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4장 우리 한 절 말씀인 거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진임지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성경 외에는 다른 어느 서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조금 이 이야기를 놓고 많이 의논을 했지만 사실은 성경만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과연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초점을 여러분들이 맞추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우리가 정확히 잡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사실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삶인지 모른 채 네가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에 많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성경적 전체에 보이지 않는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는 거죠.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해 담겨져 있는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나눴습니다. 먼저는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속죄, 속량 이런 의미로 표현하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 의미는 이사야 53장 9절 10절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모르셨죠. 근데 그것을 기뻐하셨다, 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내놓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거기에 그 죽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위해서 오셨고 죽어야만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 화목 제물로, 그러니까 죄를 위한 죽음을 화목 제물로 표시를 했어요. 이건 구약적 제사 제도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죄를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반대로 죄에 대하여 이기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세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없게 만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이 상황을 제사제에서 화목제물로 이야기했는데 그 화목제물로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내 죄를 없게 하려고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려지는 제물이 흠없고 점없고 순결하고 정결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죄에 대한 제사의 제물은 너무 중요해요. 제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제에서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너희는 그 제물에 대한 규정된 내용이 뭐냐? 흠없고 점없고 순결하고 정결한 거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 세상의 삶 속에서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인간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흠없고 점없고 순결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없잖아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셔야 될 순결하고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히브리서 4장에는 그는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참 인간, 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의 죽음과 죄는 연결되어 있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자, 또 하나. 자, 그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밖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말씀을 모르는 자를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형성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분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방인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들어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믿음입니다. 복음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고 상속자가 됐어요. 아버지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예외 없이 똑같이.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됐습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죠. 그래서 in Christ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곧 하나 된 자를 말해.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제는 약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상속자이십니까? 조금 작아지잖아. 예수님의 지체된 자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죠.
에베소 2장의 12절 13절 말씀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왜? 예수를 모르니까. 말씀 밖에 있었어. 그리고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언약들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들에 대해서는 오해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없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멀리 있던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 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나를 맺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관계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외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여러분, 성도는 여기서 거룩한 자들을 말해. 일반 믿는 자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거룩한 자를 말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 아는 자가, 하나님 밖에 있던 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된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또 전 의미가 뭐 있느냐?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줬어요. 내가 옛날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 내 안에 이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의 증인.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부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내 본성의 죄에 따라서 내가 살아갔고 내 죄의 본성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됐어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주신 영광 중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합니다. 23절 24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쭉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열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야. 사랑은 실천함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고, 희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웃음으로 기쁨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보여지는 거예요. 온유도, 오래 참음도, 충성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의인의 삶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나를 그렇게 죽은 자의 몸에서 산 자가 되었고 죄의 몸에서 거룩함으로 되었으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 여러분의 걸어가는 지금 믿음의 신앙의 길은 죄의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그 죽은 게 뭔가, 내가 죽었다는 게 뭔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예수의 그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전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다,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진다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가 옛사람에 불과해. 그런데 그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거야. 죄의 몸이 죽었나니. 자,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은, 죄의 몸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좀 이따 물어볼 거야, 다시.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게 종노릇 아니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쳐다볼 때 이렇게 얼굴을 정확히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웃어주세요. 요렇게 보지 말고 요렇게 보는 눈을 요렇게 바꿔야 돼. 각도를 바꿔야 돼요. 요거는 옛 구습이고 요거는 새로 하진 모습이에요. 이게 습관이잖아요. 삶의 습관. 늘 이렇게 봤어. 근데 기뻐도 이렇게 보는 거야. 아니요. 기쁨은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 요게 힘들어. 여기서 요 각도 트는 게 힘들어. 여러분 그 각도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몸이, 내 삶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내가 사사건건 내가 나를 쫙 비춰봐야 돼. 저는 필립 얀시라고 목회자의 그 책 중에 내 안은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책이 있어요. 내 안에 전쟁이야. 매 순간순간 싸우는 거야. 환경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말과 싸우고 감정과 싸우고 싸워. 그 싸우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그랬어. 내 죄된 생각이 죽고 또 내 죄된 감정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은 자죠.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에이 목사님, 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왜? 그 길을 살아가야 되겠네. 에베소 4장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라고 표현했어. 그리고 그 옛사람을 여러분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거적 덮개를 딱 그냥 헤쳐버리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그대로 갖고 있죠. 왜?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어저께 제가 3시간 반 동안 통화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매일 이런 마지막 거의 좀 마지막에 와서 목사님 주일날 뭘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한 5분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 성도들한테 들려주고 감상문 써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감상만 쓰면 목사님 딱 훑어보시고 그 좋은 거 있으면 발표하시고 설교 끝.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전해도 안 바뀌잖아요. 세상은 똑같습니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말도 있고. 왜 안 바뀝니까? 이런 말씀의 중요한 핵심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왜 옛사람의 모습을 왜 지금과 의인이 돼서 새 사람이 돼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냐고. 보세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 여러분 지으심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리모델입니다. 리모델. 새 창조를 말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투도 바뀌어야 돼요. 맨날 투덜거리는 말투를, 쪼는 말투도 여러분 바뀌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뀌지 않아. 왜 안 바뀌어요? 바뀌면 내가 힘들거든.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로 끝나는 거지,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되질 않는다는 거지.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있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죄성인 내가, 잘못된 내가, 인간의 방법인 내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섬기지 못하는 내가. 근데 우리는 내가 섬기지 않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가 생각했듯이 육신의 몸이 죽은 뒤에 이루어질 부활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포함해서 저는 이 시간 현실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삶. 그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부활의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 사람의 삶 모습. 옛 구습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이죠. 그것이 믿음의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아픔과 수많은 고통들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에요. 과연 그런 신앙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래요. 그 부활의 의미 속에 예수와 함께 부활, 영육을 이룬 함께 부활, 예수님과 함께.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 나도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질렀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자, 어느 날 이게 뭐지? 갑자기 깨닫지 못하던 자 갑자기 이게 뭐지? 깨달아져. 성경은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정확히 얘기해요.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리시사. 살렸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자가 여러분 산 거야.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야. 깨닫지 못하던 자가 딱 깨닫게, 이거 깨닫게 되는 거야. 평상시에 믿지 않고 그냥 흘렁흘렁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 하고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왜? 죽음에서 산 자로, 듣지 못한 자에서 듣는 자로 여러분 바뀌어지잖아. 왜 부활을 꼭 육신이 죽은 뒤에 나올 부활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새 사람이 돼서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부활. 그게 현실이어야 돼. 믿음의 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현실 속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게 생명의 길인데 왜 내가 지금 이 길을 못 갈까? 아직도 죽은 자의 귀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아직도 죽어 있는 거죠. 그 죽음을 뭘로 깨트릴지는 아무도 몰라. 말로 깨트릴지 행함으로 깨트릴지.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죠. 듣지 못하는 자리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들을 어떻게 깨울 겁니까? 어떻게 부활시킬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로마서 6장 8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야. 꼭 육신이 죽은 뒤에 내가 살아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먼저 마르다를 만나. 마르다한테 얘기하죠. 내 오아라비가 오늘 살 거다.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다 살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 살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몰라. 증거죠. 하나의 증거.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부활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죽은 자의 삶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산 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삽니까?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짐작이 되죠. 내가 지금 아직도 의인이면서도 죽은 자의 삶, 옛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산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생활 속 부활의 의미죠. 저는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현실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것도 옛날에는 짜증스럽게 듣던 귀가 은혜롭게 들어야 돼. 듣는 귀도 여러분 달라져야 돼. 말하는 말투도 여러분 달라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새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안 변하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틀을,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야. 어떤 말을 들어도 안 바뀌어져.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고래 심줄 같아요. 그렇죠. 고래 심줄 같아가지고 튕기면 제자리 돌아오고 튕기면 제자리 돌아오고. 새 사람은, 의인은, 죽은 자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산 자는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죠.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제는 보여. 왜? 그 믿음이 삶의 현실로 나타나니까, 생활로 나타나니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안 하던 자가 합니다. 못하던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보여지는 것. 우리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저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어떻게 좀 믿음이 좀 바뀌어졌나?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여러분 믿음이야.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그게 부활이야, 부활.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안 나오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저 차원으로 보지 않고 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 그 상급은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거예요. 현실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에 올 때 보따리 3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민 보따리 기따란 거, 그거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삶의 거처가 이렇게 달라졌어. 이거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무한대. 내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보여지는 삶이 돼야죠. 그래야지 예수님 믿는 신앙의 재미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부활의 신앙은 지금까지 내가 참아왔던 아픔과 고난과 슬픔, 바라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증거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우리 이민 간증한다면 못 하실 분이 어디 있어? 나는 미국에 올 때 20원 갖고 왔습니다. 그죠? 나는 이민 올 때 30불 가지고 왔습니다. 난 이민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극과 연결되신 축복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볼까요? 부활의 신앙은, 이런 부활은 우리 믿음으로 행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에요. 이 특별한 상급은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것을 보면 선한 행실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 중에 상급이겠죠. 그리고 그 상급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발자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발자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랬어. 근데 그 상이 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냥 흘러가는 말로, 그래, 상급 준대, 잘하면 잘 준대, 여러분, 이렇게 끝날 말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빈말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생활을, 이 행동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상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찬하잖아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가장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베이직한 얘기합니다. 베이직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너무나 베이직한 것을 내가 확신이 없어, 분명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그래 죽으셨대. 근데 왜 죽으셨대? 그 확신을 내가 못 가지니까 내 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가을짓자로 들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의 죽음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져야죠. 이게 새 사람의 방식이니까. 내 육신적 감정,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담겨 있죠.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건 내 방법이었잖아, 이제까지. 그걸 내려놓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해. 그냥 내려놓으면. 아니요, 죽어야 돼요. 죽는 거,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내 방식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죽고, 신경일 나면 살아나고. 그죠? 신경일 나면 막 더 살아나, 막 이렇게 부활도.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의 삶, 내 생활 속에 믿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 눈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죄송하지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권사는 권사의 믿음이 보입니다. 장로님은 장로의 믿음이 보이고, 성도는 성도의 믿음이 제 눈에는 보여요. 뭘로 보이느냐? 여러분들의 행실로 보여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게 보여요. 저도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해. 내가 말해놓고 지키려고 막 애를 씁니다. 왜? 그게 내 믿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던 믿음의 현실이 되는 것, 이게 부활. 저는 우리 만일께 여러분들이, 이 아침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인생의 삶의 부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그 안에서 성숙해가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초점을 다시 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연결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